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목사님 통화하고 그동안 했던 것도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이번에 미얀마 개척하면서 영상을 준비한다고 이제 PPT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넘겨오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좀 받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들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베트남을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방을 제가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진짜 가방을 싸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하나만 가져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저는 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만 가면은 단벌 옷만 사러도 뭐 속옷 2개, 양말 2개. 그러니까 저녁 때 빠르면 아침에 다 마르는 더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신발도 몇 개가 있고 옷도 몇 개가 있고 선택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에 갔을 때는 딱 넥타이 2개만 가져갔었습니다. 양복 하나, 신발 하나, 넥타이 검정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색깔 있는 거 하나. 검정 거는 장례식 가려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고 색깔 있는 것들은 하는데 넥타이 딱 2개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와이셔츠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고 주일날만 입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양복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제 양복을 줍니다. 양복을 주니까 또 양복에 와이셔츠를 맞춰야 되네요. 또 와이셔츠 맞추다 보니까 또 넥타이가 또 틀려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봉천동에 있을 때 보면은 누가 이것저것 이렇게 살 빠졌다고 저한테 옷을 주는데 그 옷이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살짝 언짢더라고요. 누구는 살 빼서 했는데 맞을 사람이 저 뵙겠다고 주는 옷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옷에 맞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와이셔츠 몇 개가 되고 넥타이가 몇 개가 되고 또 그 옷에 맞춰서 신발도 또 몇 개가 또 생기게 되고. 근데 아침에 나갈 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신발 어떤 거 신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면은 양복에 맞춰 가지고서 그때는 사계절을 입었는데 겨울이라고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색깔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복 색깔에 따라 가지고서 넥타이 색깔이 틀려지게 되고 누가 또 와이셔츠를 주면은 와이셔츠 색깔에 맞춰 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넥타이나 옷이 또 색깔이 바뀌지더라고요. 제가 제주에서 서울에 올라갈 때 딱 진짜 2벌 하니까 그 넥타이 2개, 와이셔츠 하나, 양복 하나인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옷걸이 보니까 옷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신발이 몇 개니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신발 딱 하나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양복도 하나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와이셔츠도 하나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성 동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번에 귀걸이 했던 것들인데도 많이 있는데 어떤 거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딱 그걸 끼면 될 텐데 목걸이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가지면 2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고 가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어디든지 먹을 수가 있고 옷은 빠르면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번에 미얀마 가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미얀마에서도 딱 가방 하나만 가져갔거든요. 사는데 전혀 지정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나그네의 삶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89인데 잠깐 그 계단을 지하실에 계단 내려가시다가 접질로 넘어져 가지고서 대퇴부가 금에 가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잠깐 얼굴만 뵙고 왔어요. 89이신데 지난 8월 31일까지 저희 아버지 직장 생활하셨거든요. 공무원 생활하시던 연금은 어머니가 내가 벌었다고 딱 장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한 지 29년인데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관광 가이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근데 누워 계시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의 나그네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대퇴부가 다치니까 누워 계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그러면 그 많았던 넥타이, 양복, 신발 하나도 가져가. 옛날에는 다 불태웠잖아요. 그거는요. 땅에 묻을 때 다 불태워버렸었던 것들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 많은 그 이제 귀금속들이나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들한테 나 죽으면 너 가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미리 줘야지 며느리가 좋아합니다.
진짜 미리 줘야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미리 줘야지 며느리가 반찬이 틀리고 수시로 손주들 데리고 올 테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내 상조회사 당시 비망록 해가지고서 이북에서 이남에 왔을 때 그 이북에 있는 고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들 삼촌 고모, 그다음에 당신이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직장 생활하고 상 받았던 거,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연락할 연락처, 그러니까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는 너만 알려줄게. 근데 그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들켜서 다 뺏겼어요. 근데 지금 또 얼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너만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89 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 말 때는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죄송하지만 먼저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오라면 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두 번 내려놨던 사람들, 가지고 있던 것들 포기했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도 다 포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그네의 삶이 참 외롭더라고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저는 항상 혼자 다니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 외롭다는 건 다른 게 인간적인 외로움이 살짝 나타납니다. 남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외로워요. 저는 제주도 30년 전에 제주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제가 육지 것이라고 그럽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 저 육지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제주산 피의식들이 있어가지고서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인데 태어났는데 말하는 건 저 육지 것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회 속에서 학연혈은 지어졌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편에서 그 외로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희경 씨 외롭지? 외롭다고. 근데 그 외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살짝의 외로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만난다고 내 외로움들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했던 이때 난 과부와 구와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베풉니다. 나그네한테 뭐를 주는데 내가 뭘 줬으니까 저 사람이 널 뭘 주겠지,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나그네들한테 주는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였고서 해주는 것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품의 실천을 통해서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전적인 베품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벽점, 나그네를 환대한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그 룻디에 나오는 과부 시어머니를, 본인도 과부면서 며느리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를 쫓아갑니다. 다른 나라거든요. 내 나라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라고 강권합니다. 근데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어쩌면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인정을 받았기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 아직 며느리가 예수 잘 안 믿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나오미를 보시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과부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서 자기 조국 가족을 뒤로하고 다른 나라 시어머니의 조국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님이 나라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나를 더 이상 가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린다고. 어쩌면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어쩌면은 룻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향한 어쩌면은 나그네 여정을 따랐기 때문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여인이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새 시대의 전령이라는 것들.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는 혼자 갔었기 때문에 나그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옵니다. 저희 집에는 복층에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미국에서 일본에서 하여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갑니다. 근데 저를 알고 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주도 올 때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제가 없으면 저희 집사람이 운전 다 하고요, 식사 다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제주도 올 정도면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올 정도면 요거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사를 다 수발듭니다. 심지어는 갈 때는 있는 돈 없는 데 가지고 달러 있으면 달러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주기도 그럽니다. 그분들이 30년 전에는 제가 나그네였지만은 이제는 제주도에 터를 닦고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저희한테 연락 오기를 혹시 가면은 있을 때가 있냐고.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럼 차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렌트할 돈, 그럼 우리 차 쓰라고. 그럼 저희 차 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고 갈까요? 저는 절대 계산 안 합니다. 왜냐면 가면 제가 이제 중국 가면 제가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 가면은, 얼마 전에도 중국 갔는데 중국에 옛날에 알던 있던 대학생들이 이제는 40대 전후가 돼가지고서 제가 공항에 도착하면 그들이 공항에 차를 끌고 나옵니다. 이번에 연길 갔더니 스포티지를 끌고 왔어요. 웬 차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서 차를 샀는데 연길에서 차 타고서 놀 줄 아는, 재미없어 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간다고 그 친구 보고 가끔 자기가 중국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탈 테니까 너 보고 쓰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보험료 다 들어줘요. 이 친구는 자기가 기름값만 내면 됩니다. 제가 천진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포도차 끌고 오고요, 상해에 가면은 아우디나 기본이고 벤츠 끌고 오고 BMW 끌고 오고, 이번에 소주 갔더니 렉석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걔는 37살짜리인데 연길에서 대학 1학년 때 내몽골에서 왔던 애거든요. 근데 나그네가 가는데 이제는 그들이 대학생 때 만났던 그네들이 이제 40대 전후가 돼가지고서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차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잡니다. 심지어는 걔들은 호텔도 잡아줍니다. 갈 때는 고맙다고 저한테 빨간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교비도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저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대전에, 제주도에 안 사신 게 참 여러분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 무진장 옵니다. 진짜 제주도. 심지어 나랑 상관없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가는데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있니?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네 그래요. 당신은 와도 되는데 당신 교인하고는 항상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제주도 간다니까 제주도에 내가 아는 선교사 있다 우리 집,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전에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안 자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처 고모님이 김서방 주인 도와주는 나그네 없어. 그러니까 작작 데리고 와. 내가 데리고 오나 저희 집사람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외롭게 왔던 사람들 밥 한 끼만 먹여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오미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의 며느리, 자기 아들이 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온다 했을 때 목소리는 오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신비는 욕망의 시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거든요. 또 새로운 기운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신비의 정점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한테 피까지 흘려 다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좋았던 말씀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러거든요. 제가 하여간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넷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기 전에 동역자가 4가지 동역자가 나올 겁니다. 넷 중에 하나는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려요. 제가 이제 16일 날 이제 또 베트남 들어갑니다. 베트남 들어갔다 중국을 갔다 와야 되고 1월 달, 2월 달에는 베트남 갔다가 미얀마 갔다가 이제 바로 3월 달에는 네팔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동안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근데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갈 때 보면은 개인 감사 기도 제목 해가지고서 선교지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저는 항상 개인 감사기를 날립니다.
보이지 않게끔 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됐던 80살 때는 할머니 선지자 안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수종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그는. 여러분들이 안나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줍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받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그 상급을 쌓는 것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을 보면은 재정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2000년에 오셨을 때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별이 가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멈췄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동방박사. 근데 그 동방박사가 보배압을 열어가지고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디에 쓰신지 혹시 아세요? 근데 성경에 어디 썼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컨대 예수님이 한 조금 거기 있었을 때 아마 야반 도주할 때 애굽으로 도망갔었을 때 애굽에서 생활했던 생활 기반으로 그 동방박사들이 줬던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서울에 있을 때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면 이사 비용 들어가요. 트럭을 빌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제주도 있다가 또 이제 서울 올라가면 이삿집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일용할 기술은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애굽에 갔었을 때 아마 동방박사가 줬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수님이 생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저랑 누구랑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코 가난하진 않았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이제 산적 같은 사람 제자도 12명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13.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을 텐데 오죽했으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생활의 기반을 위해서 돈 맡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모양이다 할 정도로 있었거든요. 돈들이.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물질적인 재정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광주에서 사업을 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부선생님, 자기 그 물류회사 이름을 아벤누구로 하고 이름을 줬대요. 옷 장사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아벤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아벤누구를 자기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아벤누구라고 줬어요. 그러면 가면은 제가 광주 가면은 걔는 꼭 뭐 하나 사줍니다. 제가 이거 신고 왔던 신발도 작년 자기가 부산에서 구정 때 떡집에서 열흘 일해가지고서 벌은 돈 일부러가 저한테 신발 사주더라고요. 가방 사줘, 신발 사줘, 못 사줘, 뭐 사줘. 제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걔는 자기가 약속한 거 있으니까 자기는 동방박사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지금 거꾸로 줄 서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서울 가면은 지금 부인은 중국 광주에 있고 이 청년은 지금 그 동대문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매대 얻어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는 또 거기까지 가요. 가가지고서 저녁 12시, 새벽 1시까지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던 적던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다른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이든지 현재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재정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재정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재정의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6개월 먼저 되었다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였다는 얘기들이거든요.
소리는 없어지지만은 예수님만 외치고 자기는 사라졌다는 얘기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야반 도주에 있었을 때 애굽으로 헤롯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정확히 몇 명이 죽은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많지는 않았고 많지 않은 중에서 임신하고 태어난 아이가 많지 않았을 거고 그 중에 또 딸은 빼고 아들이면은 더 적었을 건데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어쨌든 그 2살짜리 아이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병정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2살 밑에 해가지고서 죽여버렸으니 부모들은 내 아들이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쩌면은 마지막 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순교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기도를 하긴 하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헛된 소리라는 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많던졌던 우리가 재정의 동역자가 된다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재정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3년 전에는 베트남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제주도로 데리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번에 7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에 왔어요.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다음에 태국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네팔에 있는 그 현지인들 와가지고서 한 50-6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잔치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영상 먼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저희들은 이제 태국의 카렌족 소수민족 학생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른 한 통에도 노는 거는 똑같아요. 애들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나완자 병원입니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가서 애들이 이제 율동하고 재롱잔치하고 학생들이 난 회비를 가지고서 태국 나완자 어르신들 우리가 점심 식사 우리가 대접을 하고 이제 저기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은 이제 집마다 다니면서 도시락을 좀 배달을 좀 해주고요. 이분은 현직 경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들입니다. 교수님들이 진짜 이제 봉사를 하러 참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나완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 학생들이 껴안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만지기 불편했을 텐데 애들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 예배 때 예배드리고 저녁 때만 딱 1시간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이크 잡은 은혜의 주 저는 영어 전공한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4학년 졸업반을 우리가 라오스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베트남으로 가고 저 토아자매는 저희랑 같이 라오스에 들어가 가지고서 라오스에 가서 이제 파송식을 했고요.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라오스입니다. 토아자매 쪽에 데려갔었거든요. 라오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네. 근데 감사하게도 미얀마에서 행사 끝나고서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 이제 치앙마이에 참석했던 피터 부부라고. 근데 그 사람은 중국 화교인데 한 4개국어가 됩니다. 현지 변호사고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조그맣게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대학생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그 11월 18일 날 그 미얀마 처음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만달레라는 갔어요. 갔더니 저 친구가 차 끌고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 미얀마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올 때는 나그네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11월 18일 날 미얀마 들어갈 때는 제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친구가 공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인삼이 필요하대요. 선물 줄 거냐 자기가 먹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금산에 가가지고서 인삼을 샀습니다. 큰 거를 샀어요. 마침 아버지가 어머니 있어가지고서 인삼을 2채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2군데로 나눠줬어요. 근데 갔더니 그 부인이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요거 가지고서 마무리했던 거. 그날도 이제 파송식을 하면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거든요. 기도의 동역자, 재정의 동역자, 순교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중에서 여러분의 베트남에 있는 토아를 라오스로 파송하는데 기도만 심지 말고 재정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600불 정도 성교비가 나와서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 600불을 줘서 그 청년이 지금 라오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 있는 피터 부인이 그거를 품었던 모양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만은 자기도 재정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11월 18일 날 그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어요. 봉투 위에는 미얀마 글씨로 잔뜩 써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라고. 자기가 이걸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재정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그 달부터 이네들이 10의 2조를 모았더라고요. 11조는 교회지만은 10의 2조를 모아서 저한테 39만 짜 달러로 하니까 260달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260달러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었어요. 가면서 선교비를 처음에 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그 헌금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랑 앞에서 그 피터 부인을 꼭 껴안아줬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갔는데 전도사님 부부인데 거기 갔는데 딸만 셋인데 진짜 모기한테 뜯기면서 기도했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 겸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갔어요. 갔는데 저희들이 나오려고는 저한테 또 봉투를 하나 줍니다.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약 2만 짜 한국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저한테 또 헌금을 주는 거예요. 미얀마 와서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저들은 심더라고 또한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사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 집이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딸 셋, 집도 진짜 열악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치원금 예배당을 하고 싶어요. 미얀마는 불교국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무조건 불교 교육을 합니다. 근데 유치원만큼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유치원 했으면 좋겠다고 유치원 하자.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냐? 최소한 400불, 자 500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자. 그러니까 가서 저 혼자 품었어요. 하나님 저 집을 예배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이런 데 있는데 예배당 건축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대나무로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3일 전에 저한테 제주도에 있는 노처녀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통장 보내달라고.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럼 통장 번호 뭐 불러달라면 저는 빨리 보냅니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1,000만 원 보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저는 받자마자 미얀마 들어가는 그 후배한테 이제 보냈어요. 야,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 헤븐 패밀리 그 교회 거기에다가 예배당 건축했으면 좋겠다. 설계 도면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왔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그네 대접을 그들은 그들한테 조그만 커피 주고 왔다고 용과 과일 내놔주고,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 2만 짜 저한테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전 또 가지고 있던 봉투 꺼내서 큰 게 가지고 10만 짜서 줬어요. 당신들 전도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간식 삼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은요. 한국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률한 마음.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제주도에 있는 58살 된 노처녀 목사님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그 돈을 빌려서 저한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확인하니까 그 1,000만 원을 보냈는데, 근데 거기다가 지금 콘크리트 치려면은 거기가 이제 세멘하고 그 철근 같은 경우들은 모래하고 자갈은 거긴 있는데 세멘트하고 철근 같은 경우 태국이나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에 있는 피터가 하는 얘기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또 만나고 와가지고서 그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싶은데 막연했다가 우리 연합하는 치앙마이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나서 그 소망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3,000불 줬어요. 3,000불 주고서 그런 대학생 공동체 베트남처럼 네팔처럼 했으면 좋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3,000불 준 그날 저녁 때 자기 형님을 끌어들여요. 자기 피터 부부랑. 그러면 국수 가게에는 친구랑 넷이서 회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믿고 다 맡겨주니까 알아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있어요. 당신들도 이게 만약에 공동체 할 때 얼마 정도 여러분들도 기도도 하지만은 제 정도 심을 수 있냐 그러니까 부인이 하던 얘기가 자기가 10만 짜도 하겠다고. 신랑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월급 받으니까 10에 2조로 해가지고 자기도 심겠다 그러더라고요. 국수 가게 하는 친구도 자기도 2만 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90불 정도가 미얀마에서 대학생 공동체 한 달에 한 300불, 400불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정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현지인들도 동참을 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하지만. 거기가 인구가 300만인데 만달레아가 중국 화교가 한 50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약을 하던 전도사가 예수 믿고 4년 신학을 하고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학생이 초등학생이 15명, 중고등학생이 11명. 근데 그 찬양을 중국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뜨겁고 애절하게 찬양하는지, 아 하나님 저 중고등학생들도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여기 와서 연락을 했어요. 그 피터 형제한테 대학생 공동체를 하지만은 유치원도 시작하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들한테 맘 놓고 뭐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찬양하고 싶든지 그런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근데 미얀마는 하루 갔다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빨리 진행을 시켜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된 것다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심부름만 한 건데 이미 태국 치앙마이에 7월 달에 왔던 피터 부부가 미얀마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했던 일들을 계속 하면서 선전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제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미얀마 가서 집에서 4군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먹는데 무진자 힘들더라고요.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보니 미얀마는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께서한테 위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베트남에 있는 그 사역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비를 줘서 내가 이제 베트남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저를 돕는 그 부부들은 이제는 제가 베트남에서 빠져서 미얀마 갈 것 같다고 지들이 긴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네가 베트남은 좀 자립할 수 있겠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2월 달에 연합잔치를 내년 2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서 하게 되는데 네가 전체적인 진행을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예산이나 그런 것도 네가 어느 정도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알아봐라. 이거 제가 이제 16일 날 들어가면 그를 만날 겁니다. 그럼 때 되면은 네팔에 있는 네팔 형제, 그다음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형제, 그다음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형제, 이들이 외국인이지만 이들의 공통 언어가 한국어더라고요. 이들이 베트남에 모여가지고서 네팔 사람이 네팔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는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로 듣고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베트남 말로 통역을 하고, 미얀마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거를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로 듣고서 베트남을 통역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한국어가 통용이 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소박한 꿈을 꿉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중국에서, 네팔에서,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는 라오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나라 언어 문화들이지만은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이라는 거 소박한 꿈을 꾸거든요. 근데 저번에 지난 8월 달에 베트남 갔었고 10월 달에 갔었고 두 번을 가면서 하나님이라 사람 손들으라니까 6명이 손들더라고요. 영문과 4학년, 3학년, 건축과 5학년, 그다음에 약대 다니는 애 5학년, 그다음에 관광 쪽에 2학년, 3학년 6명이 손들더라고요. 두 번이나 확인해요. 그럼 내가 12월 16일 날 가는데 한 번도, 한국은 3-4번이라는 게 있다. 한 번도 내가 12월 16일 날 들어와서 너네들이 여전히 하나님 일하겠다 그러면 내가 결단할 것이다. 분명히 애들 만나면 또 하나님 일하겠다 그럴 겁니다. 그건 제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1년 정도 휴학계 낼 수 있냐고. 난 너네들이 휴학계 내서 캄보디아를 가든 라오스를 가든 갔으면 좋겠다. 여행 가면 캄보디아, 라오스에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배 타고 메콩강 가가지고 주저앉아서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콩강 지역에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캄보디아 국적도 없어요. 베트남 국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학교는 다니는데 진짜 난민처럼 이쪽도 저쪽도 못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베트남에 태어났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는 1년 정도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난 너네들이 휴학계 내가지고서 선교지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명이 나올지 하나도 안 나올지 6명이 다 하겠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서 보내야 될 것들이 또한 저희들의 일이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베트남에서 한 달에 100불 정도씩 나와가지고 합쳐져서 네팔을 개척을 했거든요. 네팔을 개척을 했고 네팔에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고 대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도와주는 네팔의 공부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한테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던 적던 베트남 애들한테 재생산이 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20년 전에 중국에서 저랑 같이 살던 북한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서 많지 않지만은 제가 부선생님 후원하고 싶다고. 그럼 북한 아이들한테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서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 그리고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제가 얹혀서 송기비를 던져줍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에 제가 천진에 갔는데 천진에 있는데 저랑 같이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가 북한 여자 20살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북한 여자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인신매매로 팔려와가지고 산골짜기 팔려왔는데 한쪽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좀 있다가 엄마가 또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다시 왔는데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는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틀린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야는 20살, 남동생 15살. 근데 이 아이가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진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생각이 없더라고요. 너 그 화장하는 거 좋냐, 뭐 좋냐 하고 싶대. 그럼 너네 부모님들이 너를 만약에 한국으로 유학 보낼 때 최소한도 얼마 정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약 한 30%에서 50%. 그럼 하자. 그럼 너가 한국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 천진에 나가는 사람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급 1급, 2급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서울 쪽에 있던 제주로 제가 데리고 오던 기본적으로 한국어 3급 정도는 돼야지 대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2년 정도 전문대에 들어가서 그 메이크업을 배우든지 네일 아트를 배우든지 미용을 하든지 배워서 중국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도와주면은 그의 아버지, 그의 북한에서 팔려온 엄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20년 전에 저랑 살던 북한 아이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서 저를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도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 가지고서 저한테 부서님 좀 도와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연락이 옵니다. 어떤 애들 6만 원, 5만 원, 2만 원, 만 원. 어떤 애는 돈이 없다고 하다가 수도 상관없다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 끈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서 마칠게요. 제가 베트남 한 달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베트남 다닌 지 7년을 됐습니다. 지금 다낭에 한 4개, 현지인들 집까지 한 4개 이제 공동체가 있고, 베트남 그 호치민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지금 숫자가 많아서 하나를 분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낭 외국어 대학에 한국어 전공한 아이들이 따로 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잔치하면 겨울에는 베트남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외국에 나갑니다. 아마 올 2월 달에는 다낭 옆에 호이안에서 모일 거고 한 40명 내외가 모일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7월 달에는 아마 미얀마, 이번에 갔던 미얀마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하나의 소박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하다가 스톱하면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호치민에서 차로 10시간 떨어진 그 페이팜이라는 잘라이족 소수민족이 있는 거였는데, 거기는 도시교회 하나하고 소수민족 산교회가 4개가 있는데 예배당 건축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모이니까 너무 있으니까 누가 땅을 기증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5개 교회가 13살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하루에, 그러니까 순번제로 돌아가지고서 무조건 바깥에서 일을 하면 일당은 예배당 건축으로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모여가지고서 골조는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더 이상 주지 못하니까 건축업자가 자기는 철수하겠다고 저한테 사진이 날라왔어요. 사진이 날라왔는데 제가 대전에 저희 친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청주 가서 청주 공항을 가는데, 제가 30년 전에 청주에서 알던 그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50명 되는 교회입니다. 50명도 중고등 학생이 30명이에요. 일신여고 핸드볼 팀들이 중고등 다 거기 있어요. 어른들이 2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태워서 공항으로 가는데, 청주공항으로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베트남에서 예배당 건축 연락 왔는데 참 고민된다고, 적은 돈도 한 2,5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듣더니 그럼 우리 교회가 맡을게. 저는 그 교회가 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교회가 50명 되는데 어른들이 20명, 나이 많은 사람들, 30명은 중고등학생들. 근데 2,500만 원을 거기 주어가지고서 교회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요. 12번째 예배당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예배당을 건축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심부름을 하니까 저는 받아서 갖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목회자한테 현지인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울었는데 운 게 억울해서 그런 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 교육자는, 그 젊은 분은 애들이 넷인데 거기 같은 경우 소리 지르면서 그냥 괴성을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도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지도 않았던 청주 방주교회 50명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돈 2,500만 원을 가지고서 교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준비됐던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서 심부름하게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돈을 주고 갖다가 배달해 주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트남 12번째 예배당이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얀마까지 가가지고서 예배당하고 그 유치원을 시작할 줄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웃으면서 그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심부름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자고 그럽니다. 절대 우리 흔적은 없어지고 그들만 현지인 세워주고 빠져나왔으면 좋겠다고. 2만 불이고 3만 불이고 제가 가져가면 그 현지 사람들 돈을 다 맡깁니다. 재정까지 맡기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가 더 쌓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믿어줘야만이 그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가니까 미얀마 갔다고 그 친구가 이제 호텔비를 내지 말라고 이미 호텔비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하루를 자고서 두 번째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서 17,000원짜리 호텔로 갔어요. 이틀치를 또 돈을 내놨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온다고 일주일 정도 자기 시간을 비워놓고, 변호사니까 바빠요. 그다음에 제가 온다고 아마 돈을 쓸 것 같으니까 부동산 하나를 건설을 하면 돈을 써야 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일주일 거를 쓸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저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면은 쓰겠다고. 제가 보면서 야, 이 미얀마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하나님께 일을 하실지 저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됩니다. 그는 제가 변 목사님한테는 보냈습니다. 사진을. 예배당 해야 될 그곳이 어딘지. 변 목사님, 제가 미얀마 간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역자들 모아줄 수 있냐고.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36km 떨어진 36년 전에 시작된 침례교 신학교가 거기 있더라고요. 화교들 50명, 100명, 8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변 목사님 그럽니다. 몇 명 모을 수 있느냐고. 그건 100명, 200명도 된다고. 화교만을 위해서 하든지 미얀마 사람을 위해서 하든지 뭐 합쳐서 하든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7시에 변 목사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던적던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도 그냥 생색내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배달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달 사고 나지 않았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누가 돈 주는 거 제가 떼먹었다고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줬던 거 배달 사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고. 누가 돈을 주면 저는 즉시 영수증 받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헌금한 사람한테 그 식지로 카톡으로 보내버려요.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이 준 돈 나 배달했으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했다고 우르르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말자 그랬거든. 몇몇 사람 성교지 간다고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거 좋지만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그 돈이면은 그 예배당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줬으면 믿음으로 끝나자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설린교회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기도할 거고 특히 저희 작은 아들이 내년에 제대하는데 작은 아들도 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군대 가게 오기 전에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받고 가고요. 좋아합니다 애들은.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 목사님 또 이제 정주에 가셨다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순교자가 많이 생길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분명히 순교의 동역자가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좋은 것을 나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래하는 욕망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설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의 동역자가 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며 마지막 때 순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중국 생각이 나네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의 나그네의 삶 발걸음을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항상 배달의 모든 그 손길 발걸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설린교회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비롯한 그 삶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뒤 가는 발걸음 우리가 쪼르르 줄 서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재정의 사람, 순교의 사람, 복음의 동력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설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여러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민족을 넘고 나라를 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아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혜경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남나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민족에 가든지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오며 재정의 동력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오며 순교를 하고 순교를 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미얀마 아버지 베트남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브라우스 아버지 계속해서 동남아 지역의 복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각을 내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보석감이 없이 날마다 채워서 또 선교사님 어느 곳 가든지 간에 아버지를 개척하고 세우고 아버지 물질을 전달하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배달하는데 이 물질을 배달하는데 아무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할 때에 두고 가는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신이 보장하사 자녀들 잘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설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말씀과 그의 생각과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나그네의 삶인데 이 땅에 우리가 집을 짓고 이 땅에 생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 모든 삶 용서하여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돕는 사람이 되든지 재정의 동력자가 되어서 물질을 돕든지 순교를 하든지 순교의 동력자가 되든지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설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 이름을 위해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갈 수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 일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 있을 때 건강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 내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속속히 들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